자, 오늘 이 욥의 입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2장을 시작하면서 지난 우리 1장에서 욥이 겪은 이 고난은 그가 가진 소유와 종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은요, 욥이 겪는 고난이 본인 직접 몸에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번째 이 고난에서도요, 욥의 성숙한 신앙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롯된 내용이 바로 2장의 시작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의 이 신앙적 모순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앞으로 욥의 새 친구의 등장으로 논쟁이 벌어지게 될 이 발단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분명히 욥의 이 울타리를 치우면 신앙을 버릴 것이라는 이 사단의 주장이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욥이 가진 신앙을 폄하하고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 또 다른 허락을 하나님께 받아냅니다. 그게 바로 욥의 육체를 치는 겁니다. 욥의 몸에 고통을 주는 직접적인 악창이 전신에 퍼져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처럼 죄악으로 모두 멸망케 하여 죄의 왕국을 지배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잠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거 1장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1차 재난을 통해서 욥이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욥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내니라. 그러니까 너가 까닭없이 나를 충동하여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반복적으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충동하여라는 원형 슈트는요, 자극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까닭없이는 흰남, 이유 없다, 이유 없이, 치게 하였어도 빨라의, 바로 파멸시키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품고 있는 그 성도들을 자극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에 닥친 2차 재난은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그를 파괴할 만큼 욥에겐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반영되는 구절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이런 거예요. 감히 사단에게 너가 나를 충동했어? 너가 나를 자극했어? 이 뜻입니다. 왜냐?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지금 자극받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자극받으신다는 입장을 보이신다는 것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그냥 깔깔깔 웃어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뒷짐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했을 때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계실까? 아니요. 하나님도 함께 자극을 받고 있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함께 인격체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유 없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직접 자극받으신다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사단의 또 다른 제안을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단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뜻은 뭐예요? 이 상징적 의미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뼈와 살을 치소서 직접적으로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육신을 친다면 이후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금까지 하는 정반대의 자세로 취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겪은 이 고난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7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랬는데 이 욥이 겪은 이 고난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또 욥기서에서 나오는 그 욥의 고난, 욥의 표현을 빌어서 2장 8절에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7장 5절에도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또 7장 15절에는요.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9장 17절에도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9장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30장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30장 30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극받으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욥의 겪는 이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아내의 말이 이렇습니다.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아내는요 자신의 남편을 비난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는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라는데 여기에서 KGB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이 온전함을 움켜쥐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아내의 말의 의미는 당신은 죄인으로 벌받고 있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몸에 심한 피부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겨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수치스럽고 창피했던 거예요. 이 아내의 입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저지경이 됐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야.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신 벌받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이거죠. 이 여자의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 어쩔 수 없는 한 여인의 탄식으로만 합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상실케 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이 역할을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 동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어쩌면 욥도 자기 자신도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잠시 혼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꼴이 되어버렸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신실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하게 끝까지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와 가장 가깝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여인의 입을 통하여 동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욥의 아내는요 부지불식간에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이 여인의 말에 사단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범죄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목적과 여기에 입술로 동조하는 아내의 말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욥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과연 욥은 어떻게 말했을까? 입술을 어떻게 열었을까?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어리석다라는 이 나 발은요, 신앙의 결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요, 항상 말이 나올 때에 저 사람이 어떠한 결핍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와 대화를 할 때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못된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결핍으로 인하여 내뱉는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욥은요, 신앙의 결핍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볼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굳이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으로서 꽉 찬 충만한 이 욥의 상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욥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살고 죽는 이 문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는 이 신앙의 일관성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욥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부요케 하심이 담겨져 있는 욥의 일생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은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욥의 입술이 이렇게 고백되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입술은 항상 자신을 부요케 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입술은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 조종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입술이 나올 것이냐, 악한 입술이 나올 것이냐.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결핍을 가져다 줍니다. 너 쟤보다 못났잖아.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결핍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는 늘 결핍의 입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충만케 하고 풍족케 하시며 넘치게 하시고 평강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이 평강에 이르게 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풍족한 상태에서 내뱉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욱더 부요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축복에 담는 그 그릇이 더 우리를 부요케 하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그릇이 샘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또 우리가 높아지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깨뜨리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입술을 조정합니다. 계속 저주합니다.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오늘의 메시지 중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10계명 제3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욥이 가진 모든 소유, 욥이 가진 모든 이 신실한 신앙, 이 모든 것은 그의 입술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입술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말, 혀,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입술은요, 우리의 혀는요, 우리의 말은요,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쓰는 것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우리의 입술은 엄청난 힘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지어다. 우리의 입술은요, 반드시 우리를 부욕케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오고 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가정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감정과 기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함부로 내뱉었던 그 말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야 될 열매 맺어야 될 그 완대한 꿈을 파괴시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쉽게 사라져도요,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쏟아지는 이 말들이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지 않게 하소서. 또 우리의 가정의 이 선한 말이 축복의 길로 열려지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우리의 기분대로 떠들었던 이 말들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쏟아졌던 그 무수한 말들, 또 자녀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저들의 길을 망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삶에 영향이 되고 또 축복의 길이 열려질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